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말씀이 마음에 두어둔 말씀이란 그런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의 유년 시절에 있었던 일을 전하고 있습니다. 다들 뭐 잘 아는 그런 얘기죠. 아마 주일학교 때도 많이 들으셨을 것이고. 그런데 이 유년 시절에 관한 얘기는요, 사실 복음서에서는 이 본문밖에 없는 거죠. 특별히 이제 누가가, 그러니까 이제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이 이미 전해진 이후에 지금 또 하나의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누가가 예수님의 유년 시절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어떤 의미를, 어떤 가르침을 담고 있는지. 근데 먼저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님들께 좀 한 가지 좀 부탁을 드렸으면 합니다. 뭐냐면요, 우리가 보통 이제 많은 경우 이 성경 말씀을 볼 때 늘 그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는 어떤 그 삶에 도움이 되는 그런 가르침이 있다고 배워왔고 또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예를 들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내 삶에 도움이 되는 그런 가르침을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가르침까지 이제 끄집어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장해 가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지금 12살이 됐는데 예수님께서 성장해 가는 것처럼 우리도 삶의 어떤 성장의 도약을 경험해야 한다. 그리고 그 성장의 도약에게 이제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서는 우리가 유년의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찾듯 우리도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다가가야 한다. 뭐 그렇게 가르침을 끄집어내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나쁘진 않다고 봅니다. 하지만 과연 누가가 이런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다른 복음서에서 다루지도 않던 그런 예수님의 유년 시절을 전하고 있는지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좀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성경 말씀을 볼 때 이 주어진 말씀을 통해서, 이 주어진 말씀에서 내 삶에 반드시 어떤 도움이 되는 그런 가르침을 찾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그런 가르침이 없는 본문이 의외로 너무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성경은요, 많은 경우 하나님에 관해서, 예수님에 관해 알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인간의 모습을 전하는 그런 말씀이 대부분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알아가면요, 그보다 귀한 것은 없다고 봐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면, 주님을 알아가면요, 그보다 귀한 것은 없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도 오셨잖아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오셨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주님께 시선을 돌려야 하는 거죠. 그를 알아가면서 우리가 주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이것이 더없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더러는 이제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만 알아가면 뭐 속된 말로 밥 먹여주냐, 뭐 더 좋을 것이 있느냐,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리고 또 내 삶에 좀 이렇게 도움이 되는 그런 뭐 힘이 되는 그런 말씀을 들어야 그래도 삶에 좀 동기부여도 얻고 그러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신앙인들 중에도 보면 그런 것 같아요. 하지만 말씀의 어떤 내용과 의도를 보면은 그런 가르침이 없는데도 그냥 한두 구절로 그런 가르침을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지 않냐는 거죠. 사실 우리 신앙인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주님을 알아가면요, 비록 여러분 삶에 무슨 relevant한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그런 동기부여는 없더라도 여러분들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알아간다면 삶의 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삶에 정말 우리들이 힘이 되는 원동력을 얻게 될 겁니다. 복음의 확신을 더하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인식하게 되실 것이고, 또한 삶의 옳고 그름의 판단 또한 바로 하시게 되실 것입니다. 어쨌든 그럼 과연 누가는 오늘 예수님의 유년 시절을 전하면서
우리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고 있는지 좀 보기로 하겠는데요. 먼저 여러분들 51절 말씀을 좀 주목해 주셨으면 합니다. 51절 말씀. 여러분들 51절의 후반부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누가는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이 모든 대화를 마음에 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누가가 왜 이런 말을 기록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누가가 마리아의 마음을 어떻게 알아서 이를 기록하였냐는 거죠. 사실 누가는요, 지금 예수님의 유년 시절의 이야기가 지금 이 누가가 지금 증거하는 예수님의 유년 시절의 이야기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어떤 근거 없는 어떤 목격자 없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마리아를 통해 전해졌다는 것을 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시죠? 저희가 이제 누가복음 1장 서론을 나눌 때 1장 2절에 보면은 누가는 지금 그 기록하는 이 복음서가 목격자의 도움을 받은 것을 전하였어요. 목격자의 도움을 받아서 전하였다. 그래서 2장의 몇 구절을 우리가 좀 보면요. 우리 2장 19절 말씀 잠깐 보시죠. 2장 19절을 잠깐 보시면은 파워포인트 있나요? 이 구절은요. 사실 이제 아기 예수의 탄생 이후에 이제 목자들이 이제 천사의 소식을 전해 듣고 예수님께 와서 경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기 예수께 경배한 후에 저들이 예수님께 어떻게 오게 됐는지를 전하게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19절에 보면 이제 그 이후에 마리아는 뭐라고 합니까? 19절에 보면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그러니까 목자의 그런 그 증거 고백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이렇게라고 적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33절 우리가 2주 전에 본 말씀인데 33절에 보면은 사실 이 구절 전에도 시므온이 이제 아기 예수를 보고 예언을 하죠. 그래서 33절에 보면은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51절에 다시 마리아가 본문의 사건 이후에 이 모든 말을 이렇게 행해진 모든 대화를 마음에 두었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51절의 말씀을 통해서 누가는 과연 무엇을 전하고 있냐면요. 이 복음의 말씀은 어떤 신화나 어떤 지어낸 말씀이 아니라 사실을 근거한 진실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세상에는 여러 유형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어떤 기적적인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말씀을 들으면요. 매우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유형의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믿지를 못하죠. 막 기적적인 나름대로 믿기 어려운 얘기를 들으면은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신화라고 아니면은 지어낸 거짓이라고 이렇게 판단하는 그런 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들이 너무 많죠. 너무 많아요. 힘든 거예요. 그리고 저들에게는요, 무조건 믿어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거를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더런요, 오히려 이런 기적적인 그런 이야기에 쉽게 빠져들어가는 그런 유형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삶에서도 보면은 이런 기적적인 것을 막 체험하려고 엄청 힘을 씁니다. 그리고 이런 이들은요,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유형의 사람들입니까? 어떤 유형의 신앙인들입니까? 물론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극단적인 것보다는 모든 것을 좀 이성적인 판단으로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또 의심이 되는 것은 좀 더 탐구해서 해답을 찾으려 하는 것이 지혜롭다고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묻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은 어떤 유형의 신앙인인지. 사실 누가가 예수님의 잉태와 탄생을 자세히 기록하지 않았다면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에 많은 이들이 믿지 않던지 아마 의심을 하였을 거예요. 특별히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는 그렇죠? 예수님의 성령의 잉태 아마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겁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의 성령으로 잉태된 것은요, 그 전까지만 해도 마태복음만 전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을 보시면 마리아가 아닌 요셉의 증거를 통해서, 물론 마태복음이 전해진 그런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이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라는 그런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아니까, 그리고 또 마태가 그 선지자의 말씀, 그 예언의 말씀이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증거하니까, 그러니까 성령의 잉태가 더 받아들이기 쉬운 거죠, 유대인들에게는. 하지만 이방인들에게는, 그리고 처음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이들에게는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이 이게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특별히 이방인들을 향해서 지금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성령으로 아기 예수를 임신하게 되고, 또한 예수님을 출산한 이 장본인 마리아의 간증이 필요한 거죠. 예수님의 출생을 두고서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또 천사를 통해 어떻게 역사를 하셨는지, 그래서 이에 대한 목격자들의 일관성 있는 그런 고백과 저들의 간증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침례 요한의 아버지인 사가랴는 천사를 목격하였으며, 또한 성령님이 그를 인도하는 것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성령님의 도움으로 엘리사벳이 침례 요한을 낳는 것을 경험하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또한 천사를 대면하게 되고, 또한 성령님께서 함께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또 양치던 목자들도 놀라운 천군 천사들을 목격하고 아기 예수를 영접하죠. 시몬과 안나 선지자들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그들이 경험하고 또 아기 예수님의 나심을 목격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마리아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마음에 새기게 되고 훗날 간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 누가가 이런 목격자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 복음서를 기록하게 됨도 또한 고백하는 거죠. 한마디로 누가는요, 이 복음서의 말씀이 어떤 신화나 지어낸 말씀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또한 목격자들의 도움을 통해 진실된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전하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복음의 사역을 이루기 전까지는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하나님께서는 늘 하나님의 뜻하신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당신이 필요한 사람들을 들어 쓰셨어요. 근데 쓰임 받는 사람들이 보면은 이렇게 예수님 같이 능력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들을 들어 쓰실 때는 때론 천사를 보내시고 또한 성령님께서 역사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를 경험하고 목격한 이들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하셨고 전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죠. 훗날 예수님의 가르침을 또 저들이 전할 그런 말들을 성령님께서 가르치고 기억해 하실 거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전해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사실 마리아도 지금 성령님의 도움으로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둘 수 있었던 것이고, 또한 누가를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전해줄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을 수 있게 되도록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도록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인도하셨다는 거죠. 그러니 이제 왜 이 복음의 메시지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이 되고 주어졌는지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이게 내 삶에 무슨 힘이 되는, 도움이 되는 그런 가르침을 주시기 위함이 아니라는 게 말씀은요. 잘 듣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를 위해 기록된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은요, 여러분이나 나를 위해 기록된 말씀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드세요. 물론 우리 인간에게 전해지기 위해 기록이 되었지만 성경 말씀은요, 성경 말씀은 이게 내 삶을 위한 것보다는, 내 삶의 뭔가를 위한 것보다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 어떠한 분이신지 이를 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기록된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갈 때,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워나갈 때 우리에게 삶의, 그때서 이제 삶의 적용과 도움이 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관념을 인식하며 우린 말씀을 보아야 하고요. 오늘 본문 말씀도 좀 이런 시선으로 좀 다가왔으면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그런 어떤 의미를 전하고 있는지 좀 계속 보겠는데요. 이를 보기 전에 좀 한 가지만 제가 좀 부탁을 드린다면, 여러분들 46절 보시면 예수님의 부모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모가 예수를 사흘이 되어 찾게 되었다는 그런 말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이제 사흘이라는 그런 숫자에 너무 의미를 두려고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더는 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다음에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과 이것을 이제 연결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지 않으셔도 돼요. 왜냐하면 일단 본문이 이 숫자의 의미를 두려고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제 하룻길을 여행하고 나서야 마리아와 요셉은 장남인 예수가 없어진 것을 발견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하루가 다 가도록 너무 무심한 거 아니야? 아마 그렇게 좀 의아하실 분도 계실 거예요. 그죠?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하루가 다 되도록 이 장남이 없어진 걸 몰랐다는 것이. 근데 사실 그 당시 이 유월절을 위한 여정은 이게 거의 온 마을 사람이 함께 여행할 정도로 많은 사람이 함께 여행하는 그런 시대였고요. 그리고 또한 마리아와 요셉에게는요, 예수님 이후에 자녀들을 줄줄이 또 낳죠. 예수님의 동생, 남동생만 4명입니다. 여동생도 있고. 그러니까 좀 12살 밑으로 어린 아이들이 많이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사실 이 다 큰 장남이란 그 예수님한테 이렇게 그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어떤 그런 여건이 별로 없었을 수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예루살렘까지 이렇게 되돌아가면서 찾아보느라고 아마 시간이 많이 걸렸을 거죠. 여러분들 예루살렘 모든 지역을 찾았을 때 아마 성전에 있을 거라고는 기대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 그 당시 성전은 이렇게 아무나 들어가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 며칠이 걸리는 것은 당연한 거죠. 어쨌든 그래서 이제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을 성전에서 찾아보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찾아보고 나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선생들 중에 앉아서 그들에게 말씀을 듣기도 하고 또 말씀을 묻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머니 마리아가 묻습니다.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걱정이 돼서 너를 이렇게 사방으로 찾아다녔는데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냐 이렇게 묻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것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하는데 사실 이게 왜 나를 찾으셨습니까? 이런 말씀이 아니죠. 왜 다른 곳에서 나를 찾았냐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럼 우리가 지금 어느 정도 이 내용을 이제 이렇게 나눴는데,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전하고 있는지 제가 좀 2가지만 좀 보겠습니다. 2가지. 하나는 뭐냐면은 첫 번째는 이 땅에 육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은요 평범한 인간으로 살아가셨다는 거예요. 평범한 인간으로 살아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비록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음을 아시지만 이 땅에 살아가실 때는 여러분이나 저와 똑같은 인간으로 취급받고 똑같은 육의 모습으로 살아가셨다는 겁니다. 사실 이 세기에 기록된 그 위경으로 이렇게 불리는 책들 중에 보면은 이제 근데 그 당시 이제 교회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은 책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유년 시절에 대해서 기록된 책이 있어요. 근데 그 책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에 놀라운 기적을 행했다고 이렇게 적고 있어요. 그래서 뭐 진흙으로 만든 그런 새에다가 이렇게 생명을 불어넣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또 어떤 사람을 장님이 되게 하고 또 사람의 몸이 막 굽게도 하고 막 스티프하게 굽게도 하고 또 장님이 된 사람을 눈을 뜨게 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죽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에 그런 기적을 했다는 거죠. 근데 사실 이런 기적들을 정말 했었으면은 그래서 이거를 전했다면은 아마 듣는 이들에게 아마 더 놀라운 그런 예의가 됐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글은 사실 기독교에서는 받아들이지 않는 글이었어요. 왜냐하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뭐 어떤 기적의 대가로 오셨음을 알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여러분이나 저와 똑같은 인간으로 오셨어요.
물론 하나님의 속성도 지니신 이이기 때문에 남다른 면도 보여주시죠. 그래서 사역하시면서 놀라운 기적도 행하셨지만, 그러나 오늘 누가는요, 마리아의 증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평범한 인간의 모습으로 성장해 가셨음을 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51절에 다시 보시면 예수님께서 부모와 함께 내려가사 어디로? 나사렛에 내려가사 거기에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누구에게? 부모에게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럼 왜 이게 중요합니까? 육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은 이렇게 평범한 인간으로 살아가셨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 비록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로 오셨지만 근본적으로 그는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거죠. 무엇을 위해서? 우리의 죄의 심판을 대신하기 위해서 오신 거죠. 여러분이나 저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육의 몸으로 오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내 죄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셨어야 할 뿐 아니라 또한 우리가 인간으로 감당해야 할 모든 것을 또한 감당하셨어야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요, 여러분들 성경을 보시면 히브리서 같은 경우는 뭐라고 고백하냐면, 예수님께서 육으로 여러분이나 제가 당할 모든 시험까지도 똑같이 받으셨음을, 하지만 죄를 짓지 않으셨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도 부모님께 순종하면서 많이 힘들어도 하셨을 것 같아요. 부모님한테 순종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본인도 하고 싶은 게 있지 않습니까? 티네이저고, 그러니까 뭐 사춘기 때는 보면은 이제 반항도 하고 싶어지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모에게 순종해야 하니까 많이 힘들어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이 관심을 두지 않는 사이에 본인이 하고 싶은 것을 감행하고 좀 대범하게 그렇게 하시기도 하고, 그런 여러분이나 저와 똑같은 인간이셨다는 거죠. 그러기에 이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이, 우리의 죄를 위해 희생하셨다는 것이 더없이 놀랍고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늘 보좌에 계시는 것이 오히려 합당하신 분이세요.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과 저의 죄값을 대신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 부모에게 순종하셨어요. 인간의 자식으로 한 아버지의 아들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육으로 감당해야 할 그 모든 것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감당하신 것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시험도 받으시고 굶주림도, 슬픔도, 비난도, 조롱도, 그 많은 고통도, 심지어 배신까지도, 그리고 심지어 정말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죽음까지도 감당하셨다는 거죠. 왜? 나의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의 영생 구원을 위해서. 그러니 우린 주님께서 이루신 이런 구원의 역사에 감격스러워해야 되는 거죠. 너무나 감격스러운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가지셔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좀 보고 싶은 것은요, 예수님께서 육으로 오셔서 비록 유년의 모습이었지만 신앙인으로서 본이 되어 주신 것이 있습니다. 우리 46절 47절 말씀 잠깐 보시면요, 46절 4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흘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어떻게 여러분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아시는 분이시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의 어떤 지식과 지혜를 뽐내기 위해서 이 성전에 들어가신 것 같습니까? 아니면 그 당시 선생들, 서기관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가신 것 같아요? 이 구절이 어떤 의미로 전해지는 것 같습니까? 근데 이 구절은요, 이 누가는 사실 정말 예수님께서 유년에 정말 이런 기적을 많이 행하셨다면 아마 그런 기적을 전했을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누가는 지금 예수님께서 비록 어린 나이지만,
비록 육의 몸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열심이 있음을, 말씀의 열정이 있음을, 이 말씀을 사모함을 좀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고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원하는 그런 갈망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죠. 제가 누가복음 1장의 서론을 나누면서 그 당시 이미 이제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이 교회들 가운데 전해졌는데, 그럼 왜 누가 이 복음서를 기록하게 되었는지를 제가 1장 서론을 통해서 설명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이들에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복된 소식을,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과 은혜를 더 좀 풍성히 전하기 위함이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이 은혜가, 이 복된 소식이 담겨 있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열정을 품어야 할, 우리의 사모함을 품어야 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근데 이 말씀에 대한 열정과 그 사모함을 어린 나이에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을 보이셨다는 거죠. 그래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님들이, 여러분이 좀 주중에 어떻게 어떠한 계획을, 어떠한 시간을 보내시는지는 각자의 필요와 계획 속에서 이루어질 것이지만, 아마 주중에 열심히 살아가실 것입니다. 열심히 일도 하시고 고기도 굽고 그렇죠, 열심히 일도 하시고, 또 배우자와도 또 자녀들과 잘 지내시고 신실하게 행복하게 열심히 살아가실 거예요. 주중에 그렇게 하시죠. 그렇게 살아가시죠. 예수님께서 부모에게 순종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듯이. 하지만 우리가 주님께 예배 드리려 오셨을 때는 누구에게 시선을 돌려야 하냐면요, 무엇에 열정을 품으셔야 하냐면요,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좀 집중해야 하는 거죠. 나를 극진히 사랑하는 아버지께 왔으니 아버지께 시선을 돌리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께 집중하고 시선을 돌릴 수 있는 실질적인 것은 무엇을 통해서겠습니까? 우리의 찬양과 경배,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을 향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의 열정을 품으시는 겁니다. 물론 더러는 이제 말씀의 열정을 품기 위해서 주중에도 말씀 묵상하시고, 더러 성경 공부 코र्스도 가지시고, 온라인도 찾아보시고, 어떤 특별한 과정도 밟아가시는 그런 분도 계실 거예요. 너무 이제 귀한 건데, 하지만 이 말씀의 열정을 품어야 하는 것이 반드시 이런 특별한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할 수는 없다고 봐요. 사실 요즘 신천지 같은 그런 이단들이 보면요, 너무나 많은 신천지들이 지금 생겨가면서 저들이 이 말씀 공부에 엄청 목매다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수만 명이 정말 그 말씀을, 어떤 그런 주어진 그런 가정을 수료하기 위해서 엄청 열정을 보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지만 잘못된 가르침에 빠져들게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말씀의 열정을 품어도 중요한 것은 무엇에 시선을 두고 열정을 품냐는 거죠. 정말 여러분이 무엇에 시선을 두고 열정을 품냐는 겁니다. 이게 자기 자신에게, 아니면 무조건 많이 알아가는 그런 지식을 위해서, 자신의 어떤 삶의 도움을 얻기 위해서, 아니면 자기 만족을 채우는 것을 위해서, 사실 이런 것에만 초점을 두면요, 어떤 열정이든 하나님의 뜻을 놓치게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의 열정을 품으면서 주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에 마음을 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고, 아니 해야 하는 그런 귀한 것들이죠. 그래서 그런 열정으로 좀 말씀을 대하신다면, 여러분들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시선을 돌려 그 안에서 말씀의 열정을 품으신 것처럼 여러분들께서 그 열정으로 말씀을 대하신다면요, 제가 장담하건대 여러분들 신앙의 성숙 또한 경험해 가실 것입니다. 누가는 사실 예수님의 나심과 또 예수님의 자라가심을 통해서 이런 결론을 내리죠. 우리 52절 말씀 보면은, 52절 말씀 잠깐 봅시다.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래서 진정한 신앙의 성숙이 무엇인지 좀 이를 생각해 보면 말씀을 마치고자 하는데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이런 유년 시절에 대한 이 누가의 이 결론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딱 한 구절로 지금 누가가 지금 결론을 내리는데, 이 결론을 갖다가 뭐 그냥 듣기 좋은, 아니면 그냥 의례 쓰여지는 그런 말로 결론을 내린 것 같습니까? 그냥 뭐 사람에게 하나님께 사랑스러워지더라, 뭐 이렇게 그냥 쉽게 그냥 그렇게 쓰는 말로 결론을 내린 것 같습니까? 저는 이 간결한 설명이 우리 신앙인들이 무엇보다도 삶의 초점을 두어야 할 그런 말씀이라고 봅니다. 이 간결한 말씀이. 사실 보통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그런 결론은요, 아마 이런 결론에 더 관심을 가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면서 많은 사람의 총망과 인정을 받는 이가 되더라, 뭐 그런 식으로. 아니면 뭐 예수님은 키와 지혜가 자라면서 인생의 청사진을 명백히 하더라. 아니면 뭐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을 뭐 개발해 가더라. 뭐 아니면 뭐 긍정의 삶을 살아가더라. 뭐 등등. 그런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물론 하나님에게 사랑스러워지는 것은 당연한 이치죠. 왜? 우린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은요, 늘 스트롱하고 진실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이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감격스러워야 돼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이들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 사랑을 받는 이로써 한 가지 더 가르치시죠. 진정한 신앙 성숙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치시는데 뭐냐면,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주님의 가족 공동체에게 사랑스러워지셔야 합니다. 사랑스러워지셔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삶의 초점이 돼야 돼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관계 속에서 경험되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주위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지는 그런 것이, 이것이 신앙의 성숙이요, 그것이 주님의 계명의 초점이고 또한 교회 공동체를 세우신 본질입니다. 그럼 실제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시겠어요?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냐는 거죠. 다른 방법이 없어요. 먼저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며 하나님의 말씀에 열정을 품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더 큰 사랑과 은혜를 발견하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열정을 품으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신다면 정말 하나님의 더 큰 사랑과 은혜를 여러분들이 발견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이제 여러분이나 제가 해야 되는 것은 먼저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자가 돼야 되는 거죠. 우리는 먼저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자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를 좀 더 실질적으로 행해가기 위해서는요, 우린 주님의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안에 관계를 세워야 하고, 그리고 주어진 가족 안에서, 그리고 주어진 주님의 공동체 안에서 이런 관계를 세워가며 사랑을 나눈 자가 돼야 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심플한 그런 말 같지만, 우리가 사랑스러워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가족 관계 안에서, 또 주님의 공동체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배워서 그 사랑을 나누는 자가 돼야 돼요. 관계를 세워가면서 관계에 집중하고 관계에 관심을 갖고 관계를 중요시 여기시면서 우리는 사랑의 관계를 나눠가야 된다는 거죠. 그때 여러분이나 제가 사랑스러워질 수 있는 이들이 될 것이다. 신앙의 성숙을,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이들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풍성히 경험하는, 그리고 하나님께 정말 진실된 마음의 생각과 시선을 주님께 향하게 되는 그런 성도님 모두가 되실 것입니다. 주님의 계명을 따르는,
또 주님의 교회 공동체를 올바로 세워가는 그런 모든 이들이 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 주님의 가르침 어렵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리에게 간결하게, 심플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주신 이 가르침을 우리가 어떻게 마음에 새기고 있는지, 그것이 정말 중요한 거죠. 오늘 누가는 결론으로 예수님께서 잘하시면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지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그러한 삶을 경험하기를 부탁하시는 거죠. 여러분들 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지시길 원하십니까? 사랑스러워지시길 원하신다면 제가 지금 방금 나눈 우리 말씀처럼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배워서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관계를 세우며 나눌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비록 적은 공동체이지만 그 가운데 그 사랑을 나눴을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지는 그런 우리 성도님 모두가 되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